서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의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민족적 선민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민족적 선민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혜죠.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다. 나도 그래서 그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나왔어. 이게 굉장한 특권인데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내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가 아니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잘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사실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적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왔으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훨씬 뭐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으니 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 들은 거죠. 청각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뭐 이렇게 표현될 만큼,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마치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냐? 1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혹은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예비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전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중에 7,000명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작은 숫자예요. 근데 그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뭔가 특별함이나 뭔가 하나님 앞에 내보낼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 떠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인데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 가게 하셨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나 하시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아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실패하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죠.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나인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주 깊이 묵상하고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진리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그 말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그런 질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 지금 이 세계,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잘 나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야, 그 기업에만 들어가면 내가 출세했다, 행복하다, 더할 나위 없다, 이런 만약에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나를 그냥 너 우리 회사에 취직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회장이 와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우리 회사 출근해, 우리 정직원으로 출근해, 내가 당신 채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왜 나를 뽑았지? 왜 나를 오라고 그러지?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구원 얻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도 우리가 그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성경도 그 기업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물론 다른 의미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채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뭐죠? 내가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었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충 믿어, 대충 적당히 믿잖아요. 우리는 설교도 대충 듣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사역도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라고 말할 만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뭐 내가 다른 사람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너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목사인 저는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적당히 대충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도 제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만약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온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음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어떤 좋은 선물들이 항상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안 받는 게 다행인 건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내 인생 안에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하나님, 오늘 막 태풍 불고 그러는데 오늘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아무나 할 말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난데, 그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도 뭔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우리 안에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찬송처럼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믿어도, 이렇게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내 인생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인내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거짓으로 믿고 위선으로 믿고 자기의 목적을 따라 믿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의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남겨놓은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 불구하고 그들은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나빠졌냐? 철저한 위선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거짓의 옷을 입고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사망이 짙죠. 내가 잘못하고 있고, 내가 죄짓고 있고, 내가 심각한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거. 그게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한 두 사람을 딱 대조시키잖아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놈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딱 고개 목 딱 하고, 하나님 나는 저놈하고 같지 않죠.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들,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 복음이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남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 버렸어, 하나님이 나 떠났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남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되겠죠. 내가 이렇게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그나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 생각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육신이 세상을 열심히 산 거지, 믿음을 열심히 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을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산 하나님의 백성을 그나마 그대로 두신 건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에 속한 자이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으니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져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할 말 없겠어요. 그럴만 하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설렁설렁 대충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가셔도 내가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어제도 주의 사실 은혜로 산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령으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것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온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힘들겠죠. 그런 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너무 힘든 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공예배 다 이렇게 드리면 참 좋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라도 정말 진심으로 드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사실은 거의 적당이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와 소망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그래, 내가 이제 뭐 지금부터 당장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공예배 다 드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5장씩 읽고 그렇게 그게 너무 여러분 갑자기 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다 탈납니다. 하다가 그냥 다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100% 집중하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로 내가 일주일에 주일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 안에서 예배의 전부이지만 내가 거기서 하나 더 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그 하나만이라도 제가 보니까 내가 그 한 번 드린 예배도 내가 너무 적당히 드리고 있었구나. 근데 그 한 번 드리는 그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 1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몰입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10번보다 제대로 한 번이 좋습니다. 제대로 한 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합니다. 그런 마음은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황된 생각들이에요. 그 말고 내가 1분을 기도하다. 내가 하루에 식사 기도 하루에 3번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밖에 없어. 또 잠깐 그냥 한 5초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식사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해보자. 정말 내가 10초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 하나님 날씨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초라도 진심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거기에 더 진심을 담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여러 개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일단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담는 것부터 내 마음을 담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까요? 한번 기대하시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적당히 믿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는가. 그건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 헤아려 보면 참으로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을 그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지는 것, 내가 하던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